어떤 유대인 할아버지가 죽게 되어서 이후로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천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살아온 인생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노인은 대답하기를, 저는 한 번은 길거리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한 청년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는데요. 당신들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을 칠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천사가 감탄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한 30초 전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선한 일을 했는데도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분명 유대인들의 자조적인 유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할 때에 언제라도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교훈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은 한센인 교우들이 세우셨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쭉 설교를 하시는데요.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좌우로 온 좌중을 보시더니 우리 모두 중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는 자신도 포함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면서, 아니 저렇게 이제 중장년이 되셔서 자녀들도 다 성장시키시고 또 모두에게 존경받으시며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저 목사님도 죽음을 생각한 때가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잘 가늠이 되지 않는 가운데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묘해서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잘 아시는데요. 그도 50대 중반 즈음에 절망에 빠져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미 작가로서의 큰 명성을 얻었고 이어서 부를 얻었었고 또 안정적인 가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깊은 공허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그의 참회록에서 기록하면서 그는 인간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할 때에 4가지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실을 회피하여 죽음에 대해서 난 모른다, 무지를 택하는 길이요. 둘째는 쾌락에 몰두해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태도요. 셋째는 삶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규결로서 그대로 죽음으로 치닫는 길이요. 넷째는 여기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초월적인 신앙에 그때 자신을 맡겼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자들과 대화합니다. 스승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고, 또 참된 철학자는 누구인가? 영혼의 해방을 늘 갈망하기에 참된 철학자는 늘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소크라테스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 알려진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폴 트루니에를 여러 번 거론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란 인간을 심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죽음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명언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여기서 죽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이 말이 참 정겹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신앙인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망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알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던 그 심각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회고하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환난이 어떤 것일까 추측하는 가운데 그가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가진 경험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거기서 그는 성공적으로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많은 무리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도시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경기장으로 바울을 막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이 심각한 상황이 관리들에 의해서 좀 진정되자 여기서 그 선교를 마치고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폭동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얼마나 거세었을지 충분히 상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로구나 이러한 생각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다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을 당하여 바울은 삶도 죽음도 그저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 생사의 문제가 나로부터 이제 떠나버렸구나라는 절실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를 함께 주목해 보십시오. 생사의 문제가 이제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인간은 비로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살아온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당했을 때 바울은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애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은 여기서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혹 다시 살게 하셔서 부르신 소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든지 바로 그것이 결정되는 찰나를 나는 맞았구나 이리 생각했다고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거론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인생의 무의미와 절망에 직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척합니다. 회피해서 또 다른 회피의 결과로서 쾌락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전 영화음악 가운데 케세라세라, 이 라틴계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그 뜻을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될 대로 되라지, 이러한 의미더라고요. 자,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이렇게 회피하는 길 외에, 나는 이것을 모른다는 이러한 생각 외에 다른 길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에 참으로 지독한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앙인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가끔 삶의 절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목회자로서 이 인생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절망에 대해서 상상 속에서 그 절망에 직접 한번 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 나름대로 짐작하면서, 그래서 만일 여기서 끝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가 않겠구나, 이러한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공감해 보기 위해서 그 생각에 잠시 머무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직시해 보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분명 신앙인은 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이 절정의 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자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의 남은 시간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거둬가시든 아니면 계속해서 살게 하시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다, 나로부터 떠났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자, 바울의 생각을 함께 따라가 보십시오. 만일 인간이 이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저 시시한 욕심이 길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저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가벼운 생각 외에 여기에 무슨 잡다한 생각이 가능한 그러한 생각의 자리이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대하면서 러시아의 또 다른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일화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일찍이 젊은 나이 28살에 내란 음모죄를 혐의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하 50도에 이르는 저 시베리아의 살을 내리는 날씨에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단지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라고 회고를 합니다. 이 5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이 2분 동안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친구와 친지들에게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리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2분 동안에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리라. 그리고 마지막 남은 1분 동안은 내가 이제껏 발붙이고 살아왔었던 이 땅의 아름다움을 한번 둘러보는 중에
나는 조용히 내 최후를 맞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참으로 극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저 사형장 바깥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저 멀리서 한 병사가 말을 타고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황제의 사면령을 전하기 위해서 왔었던 전령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스토예프스키가 죽음 후 직전에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각오했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이전처럼 후회스럽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내게 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죄아부를 위시한 많은 작품들이 이후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이 간간히 떠오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 번은 대단히 젊은 분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젊으면서도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참 많은 공부를 했고 금융권에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데 이렇게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이러한 자리에 이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젊은이가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것을 진즉 알았더라면 저는 이전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종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목사님의 가슴에서 다시 한번 그 젊은 분의 음성이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전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이 회한의 말입니다. 세속 시인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 어느 19절에 보니까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렇게 읊고 있는 19절이 떠오르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늦게 이 진실을 알아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성이라고 불리며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베토벤도 비슷한 절망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17세에 결핵으로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약 10년 후인 28세 때부터 점점 청각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음악가가 이제 점점 들을 수 없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는 32세 때에 결국 유서를 작성합니다. 심한 자살 충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려는 찰나 그 순간 놀랍게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때에 그는 이대로 맞춰서는 아니 되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의 의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도 작곡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남긴 작품들이 엄청난 명곡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거론한다면요, 저 교향곡 9번 합창이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곡에는 우리의 찬송가 64장에 기뻐하며 경배하세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찬송을 한번 떠들어서 불러보십시오. 귀를 잃었던 그가 이처럼 영광스럽고 또 티가 없으며 밝은 곡을 떠올려서 작곡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앞에서 다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저 소크라테스,
또 베토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간이란 죽음을 진정으로 직면할 때에만 그에게서 진정한 철학이 나오고 또 예술가에게는 진정한 예술이 나오게 되는 모양이로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에 지고 마느냐 아니면 죽음을 초월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인간 영혼의 최종 항로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결론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갔다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우리 모두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